트리니티 미라클 온라인 교회 청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3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을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제3장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사무엘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사장 엘리에게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앞에서 엘리의 지도를 받아 자라나고 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죠. 어린 나이에 여호와께 드려졌던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엘리의 지도를 받아가며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도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 제사장을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직 영적 분별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그 처지가 역전됨을 볼 수 있죠. 그 후부터는 스승 엘리가 제자 사무엘에게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근 10년이나 사무엘을 가르쳐왔던 제사장 엘리가 이제는 거꾸로 어린 사무엘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서 영적인 지도력을 거두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도력을 새롭게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제2장에서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또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엘리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며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죠.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그의 죄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며 사무엘상 제3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실 때에는 대부분 이름을 2번씩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당시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였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성경 본문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성경은 그 당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본문 3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여호와를 섬기고 수종 들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만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구약에서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관계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성경은 동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알다,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알다라는 단어의 뜻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듯 속속들이 구석구석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가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주님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알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속속들이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결단하고 주님과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속속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 부활의 흔적, 영광의 흔적 같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사무엘을 지도하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2번 부르실 때까지 엘리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3번째 부르실 때에야 그는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며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제사장 엘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의 어둠이었고 가나안 땅의 비극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던 세대,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엘리는 그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잡지 않았던 거죠. 그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영적인 어둠은 곧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었죠. 엘리 가문의 위기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란 성전의 회막 안에 증거궤 앞 휘장 밖에 있는 불인데, 이 등불은 7개의 촛대가 연결되어 있고요,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고 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레위기 24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 엘리의 가정과 온 이스라엘이 모두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긴 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그 등불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무엘의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시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주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고 있는지. 오늘날 수많은 종교의식과 행사가 치러지고 있긴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없으며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고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 영적 상태는 엘리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합니다. 헛된 제물과 제사를 모두 그치고 진정으로 말씀 앞에 순복하며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집이 영원을 약속받았으나 이제는 영영토록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과 3장 13절에 선포하고 있죠. 그는 죄를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이를 금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 집의 모든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도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는 그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이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온전하게 씻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그 능력의 피로 우리는 촉지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도행전 13장 39절이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정황과 문맥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의 뜻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모독하는 죄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역하고 부인하며 주님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 압도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무지 그런 권세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주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며 거짓말로 예수가 왕귀신이 들렸다고 뒤집어 씌웠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양심이 화인 맞아 의도적으로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양심이 화인 맞아 의도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양심이 화인 맞아 의도적으로 주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거죠.
이런 죄는 본질적인 악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완전히 파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의 죄책을 느끼지 않으며 회개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요한일서 5장 16절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찔림이 있습니까? 만약 이 찔림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이 곧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인 맞은 양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 죄를 범한 인간들,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 가문의 죄가 바로 이런 죄악이었다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영영토록 심판을 받게 될 죄라고 선포하는 거죠.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할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도 지은 죄, 짐짓 범한 죄, 고의로 지은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다는 거죠. 그들은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으며 저주를 자청하되 이를 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린 심판의 경고는 하도 엄중해서 그것을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릴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보죠. 하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오늘 우리는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 두 귀를 울리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아야 하겠죠. 범죄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의 불이 사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레미야 19장 3절 볼까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의 경책 앞에서 엘리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체념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왜 그냥 그렇게 체념해버리고 말았느냐 하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회개할 뿐 아니라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온 백성과 함께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서 회개운동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회개케 하기는커녕 엘리는 자기 자신조차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의 성소에서 부르짖으며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는 그의 영적인 둔감성이 회개의 생각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때리시며 어루만지시고 마음 졸이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린 사사 엘리, 제사장 엘리의 가문, 한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이 들러 세웠던 엘리의 집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엘리의 집은 그렇게 속절없이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의 몰락과 함께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게 됨으로써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4장 1절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붙드셨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진 형벌과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당신의 생명이 끊기는 순간에 주께서는 오히려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시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엘리의 집과 같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상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복음의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등불로서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